깔때기 이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결국 하나의 이야기로 귀결된다라는 의미인데요. 어떤 이야기로 귀결이 되나요? 청년들의 모임에서 연애 얘기가 빠질 수 없죠. 연애와 결혼이라는 주제는 청년 때 아주 중요한 관심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관심 또한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짝을 찾아야 할 때가 왔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크고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평생을 함께할 자신의 반쪽을 찾는 일만큼 중요한 일이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물론 어린 청년들 이제 막 대학에 들어간 경우는 연애에는 관심이 많아도 결혼은 자신에게 매우 먼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결혼이 나에게 먼 이야기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일까? 나는 어떤 사람과 만나면 좋을까? 단순하게 생각하였는데 결혼이라는 일을 고민하게 되는 시점이 오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현실적으로 남녀 관계, 즉 연애와 결혼 문제로 많은 고민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겁도 없이 이 주제를 선택하였습니다. 청년들이 다양하게 가지고 있는 고민에 그들이 원하는 명쾌한 해답을 다 줄 수도 없으면서 제가 남녀의 사랑과 결혼에 대해 말씀을 준비한 이유는 성경이 말하는 바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겠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가끔 수업이 하기 싫을 때 선생님께 하는 말이 있죠. 선생님, 첫사랑 얘기해 주세요. 남녀가 만나고 서로 사랑하게 되는 이야기는 각자가 너무나도 사연이 달라서 들어도 재미있습니다. 저와 아내는 CC였습니다. 캠퍼스 커플은 아니고 교회 커플이었는데요. 저희 공동체에도 CC들이 있죠. 같은 공동체 안에서 만나는 것이 얼마나 좋을까요? 원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먼데 엉뚱한 데 숨겨놓지 않습니다. 아무튼 아내가 저희 교회 반주자로 오면서 청년부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처음 보는 다소곳하고 예쁜 자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돌하게 다가가서 바로 전화번호를 물었습니다. 굉장히 박력 있죠. 토끼 눈을 뜨고 당황하며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청년부 교족부를 만들어야 되는데 연락처가 필요합니다. 저는 실제로 청년부 총무였고 정말 사심 하나도 없이 청년부 주소록 때문에 물어봤던 거였죠. 아무튼 그때로부터 저와 아내는 서로를 살폈고 같이 사역을 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많이 가까워졌습니다. 때로는 큐티 모임을 하는데 저와 아내밖에 나오지 않아서 둘이서만 모임을 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말씀이 우리 둘을 자연스럽게 이어주었습니다. 아내에게 저는 이상형과 전혀 맞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 이렇게 결혼을 해서 함께 지금까지 지내고 있습니다. 아내와 저도 그렇게 만나 연애를 하기 전에는 각자가 자신의 짝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며 나는 과연 혼자 사는 거야 아닐까? 이런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시련의 아픔이 있거나 또 관계에서 상처를 입으면 우리는 움츠리게 되고 새로운 만남이 두려워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혼자 있는 외로움이 길어지면 난 정말 혼자 있어야 하나 봐. 그런 체념을 가지기도 합니다. 한편 인간적으로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저 친구는 나보다 훨 못한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연애를 잘할까? 참 못난 생각이지만 제가 솔로일 때 제 친구들을 보며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못난 줄은 추워도 생각 안 한 거죠. 그러면서 어떤 때는 혼자인 자신의 못남을 자책하는 거죠. 누가 날 좋아하겠어. 나이를 떠나서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우리 모두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 만남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솔로들은 복잡한 심정이 있습니다. 자유롭고 좋다고 생각하다가도 외로워서 또 누군가를 만나고 싶기도 하고 상처받을 두려움에 용기를 내지 못하는 순간도 많고 자신은 왜 짝이 없을까라는 질문을 하나님께 조심스레 드려보기도 합니다. 결혼을 꼭 해야 하나요? 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보통 사람들은 교회나 성경에서는 결혼만을 강조한다고 생각합니다.
결혼하지 않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상태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성경에는 결혼에 대한 강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그 시대를 뛰어넘는 충격적인 조언을 주는데요. 혼자 지내는 것도 각자의 부르심을 따라 좋은 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시대가 아닌 그 시대에 그런 말을 한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 시대는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사는 것을 거의 사회적으로 죽음을 선고받는 일로 여겼던 때니까요. 결혼을 하느냐, 독신으로 사느냐, 결혼, 오할, 독신 둘 중 하나를 무엇으로 선택해야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결혼이든 독신이든 그 선택을 하게 된 마음과 목적과 동기, 그리고 그렇게 흘러왔던 내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이죠. 좀 극단적으로 말해서 상대방 가문의 돈이 좋아 보여서 그 돈을 조금 빼먹어 볼까라는 생각으로 결혼을 한 사람을 그걸 진짜 바른 결정이라고 말할 사람은 없습니다. 반대로 그냥 나는 매이는 게 너무 싫고 혼자서 그냥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 거야, 그런 마음으로 독신을 선택하는 사람을 주님은 너는 참 옳은 결정을 했구나라고 지지해 주진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결혼을 하거나 혼자 지내거나 둘 중 하나의 삶을 살게 될 텐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삶이 그리스도께 영광이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기준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든 독신으로 살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야 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주장만을 내세우는 그런 독선적인 결혼 생활이나 자기 욕심만 배불리 채우려는 독신 생활이나 누가 더 나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혼 생활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혼자 지내는 사람은 그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에 응답해야 하는 것이죠. 결혼도 독신도 선택의 문제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관계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바라십니다. 그 사랑의 결정적인 모형이 바로 남녀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비록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그 사랑을 수많은 사람들과 나누며 주님께서 특별히 맡기신 사명에 응답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그 또한 바람직한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우리는 응원해 줄 수 있어야 되겠죠. 즉 하나님은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는지 아니면 독신으로 혼자 사는지 보다도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삶에서 실천하는 사랑의 사람으로 사느냐에 관심이 많습니다. 자기 자신이라는 감옥에 갇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을 사랑이라는 통로로 누리며 베풀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결혼은 그것 자체로 그런 사랑을 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는 장입니다. 결혼은 완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이죠. 사랑을 이루어가고 만들어가는 것이 결혼입니다. 또한 독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특별한 환경과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은 사람들과 풍성하게 나누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의 유무보다 더 중요한 사실, 내가 사랑의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여러분이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결혼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묻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느 게 더 나은지는 어쩌면 그걸 묻는 여러분이 더 잘 알리라고 봅니다. 결국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나의 원함과 현실의 갭이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결혼은 미친 짓이다 얘기하며 결혼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또 교회 안에서는 또 가족들은 결혼해야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이유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나의 원함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겠죠. 내가 원하지만 현실로서 그것이 내게 주어지지 않을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빨리 결혼을 하고 싶었습니다. 물론 29에 했으니 그렇게 늦게 한 것은 아니었지만
더 일찍 결혼해서 자녀도 많이 낳고 싶었어요. 하지만 저의 반쪽을 찾고 결혼한 해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많이 늦어진 때였습니다. 그리고 딸 셋을 바랬던 저에게 잘생기고 귀여운 아들들이 보석처럼 주어졌습니다. 나는 혼자 지내면서 이러이러한 일을 해야겠다라고 계획하고 열심히 달려가지만 갑자기 불어온 바람에 결혼을 하고 아이 엄마와 주부가 되는 이들도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바로 주어지지도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흘러가지도 않습니다. 평생을 함께 하리라 생각했던 그와 그리고 그녀와 생각지도 못한 이별을 하기도 하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과 사랑에 빠지고 영원한 짝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신의 인생에 대해 너무 단정적으로 일찍 답을 내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제일 잘 아는 것 같죠? 아닙니다.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나보다 하나님이 더 많이 아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놀라운 섭리와 은혜를 우리는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우리에게 미리 공개하지 않는 계획이 있는데 벌써부터 자신의 인생 스토리를 다 구상한 듯이 너무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난 독신이야. 아니, 난 비혼주의자야. 난 결혼을 내년에 꼭 하고 말 거야. 그러다 오래 해버릴지도 모르죠. 단정적인 결론을 내리면 마음은 편하겠지만 사실 우리는 믿음과 기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저는 사실 결혼이나 연애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부분을 정말 강조하고 싶었어요. 인간이 참 완악하고 자기중심적이다라는 사실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아니 아내가 물건입니까? 버리게요. 근데 그게 그 시대의 현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 규례를 이용하여 마음에 들지 않는 자기 아내를 내쫓았습니다. 그리고는 또 다른 여자를 찾고 만나는 거죠. 그렇게 여성이 소비되어지고 버려지는 것, 가부장적인 사회 구조 속에서 일어나던 일들이었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아내를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바리새인은 존경받는 종교인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에게 버림받은 여인은 아주 자연스럽게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낙인이 찍혀버립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것, 그 정도는 참을 수 있습니다. 정작 심각한 문제는 경제활동을 전혀 할 수 없었던 쫓겨난 과부가 당장 먹고 살 일이 궁해지는 것이죠.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 질문에 담겨있는 인간의 완악함, 자기 중심성을 주님은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바리새인은 아내를 버려도 되냐고 묻지만 예수님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 한 몸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남자와 여자는 동등한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 한 몸이 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아니 그럼 이혼은 절대 안 된다는 말이에요? 라고 따져 물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혼은 죽어도 안 되는 걸까요? 물론 여기에 그런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 같은데요. 그리스도인은 참고 또 참고 그냥 살아야 하는 걸까요?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완악한 바리새인들, 자기 욕심대로 자기 주장대로 아내 버리기를 가볍게 생각한 남자들에게 던지는 말씀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힘과 권력을 가진 남자들이 본처를 쉽게 버리고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 그 악행을 지적하고 혼내시고 계신 것이죠. 다른 누군가는 몰라도 저는 주님이 매일 고통스러운 학대를 받는 사람이거나 또 둘 간의 치명적인 부조화로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 부부에게 이혼은 죄니까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바울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정반대되는 말씀도 하죠.
그런 결혼 생활이 안 믿는 그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일지 어떻게 아느냐. 그냥 단순한 양자택일의 답안지를 내는 것처럼 이혼을 찬성하거나 반대할 수는 없습니다. 시대적 흐름을 따르는 세속주의는 우리는 피해야겠죠. 주님도 분명히 이혼을 통해 자기 욕심과 이기심을 채우려고 했던 사람들을 책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율법적으로 그의 삶의 구원과 변화의 길을 모색하는 것조차 막는 것은 그것대로 어리석은 일이죠. 참 애매한 답일지 모르지만 이혼에 대한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참을 수 있다면 인내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하지만 참는 것만이 답이 아님도 기억해야 한다. 뭐 어쩌라는 거야. 말이 그렇게 들리죠. 상황마다 주님이 주실 지혜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저는 실제로 이혼이라는 선택을 잘한 케이스도 보았고, 참고 인내함으로 관계의 회복과 가정을 지킨 케이스도 보았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의 겸손한 믿음이지 않을까요? 사랑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겐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완전한 그 사랑이 어둠을 물리치고 우리를 빛 가운데 행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실 현 시대는 이혼의 문제가 너무 심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다 느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혼이 너무 많기에 결혼을 두려워하는 생각들도 많아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허니문을 갔다가 바로 이혼을 하는 부부도 있습니다. 수많은 부부들의 이혼 사유는 간단합니다. 그가 나와 너무 맞지 않는다. 그의 이러이러한 부분이 너무 싫다. 저는 한편으로 아쉬운 것은 왜 그것을 결혼 전에 알아두지 않았을까라는 것입니다. 연애하면서 서로에 대해 충분히 알아야죠. 그의 성격, 생각하는 바, 사소한 태도와 말투에 담겨 있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 모든 것을 미리미리 알아두었어야죠. 그리고 혹 그런 면이 발견되더라도 정말 상대를 사랑한다면 서로의 다름을 즐길 수 있어야만 합니다. 분명한 것 하나는 우리 자신이 생각보다 매우 자기주장과 고집과 이기적인 심성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본질은 자신을 내어주고 포용하는 것인데, 그런 사랑의 모습을 우리는 얼마나 노력하며 살아가는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답을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모세는 이혼 증서를 통해 너무 아닌 경우는 합법적 이혼을 해도 된다라고 허락하였지만, 그런데 이제는 그 증서를 이용해서 사람들이 자기 욕심대로 마음대로 아내를 버리는 것이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현 시대의 문제와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인간의 죄악만큼 건강한 관계와 가정을 깨뜨리는 것이 없습니다. 결혼 자체가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가진 죄 때문에 관계에 문제가 발생하고 가정에 어려움이 오는 것이죠. 성적인 문제, 외도의 문제, 신뢰를 깨뜨리는 배반, 상대를 전혀 배려하지 않는 이기적인 행동, 무관심과 감정의 소모적인 싸움, 다툼과 학대, 이런 사람이 가진 완악함이 진짜 문제인 것이죠. 나는 전혀 안 그럴 것 같죠. 자기 자신은 항상 천사처럼 상대방에게 잘할 것 같죠. 우리는 항상 다른 곳에서 문제를 찾습니다. 상대방에게 그런 부족함이 보이는 것처럼 나에게도 그런 욕심과 자기 중심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결혼 생활은 바로 그런 자신의 완악함과 정면으로 직면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것을 싸워 이기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결혼을 해서 그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느끼고 있습니다. 결혼이 주는 답답함, 자유가 없는 생활, 상대방이 보여주는 인간적인 연약함, 이런 것들만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는 왜 결혼을 절대 하면 안 되는지를 힘주어 말합니다. 배우자나 자신의 짝을 찾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바라는 배우자의 조건에서는 한치도 양보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에게 내가 과연 좋은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난 나야. 나보고 뭐라고 하지 마. 말하지만 내가 선택할 상대방은 무조건 나에게 맞춰주기를 원하는 거죠. 물론 제가 극단적으로 말했지만 우리의 이기심과 자기중심성이 자신의 짝을 찾는 데에서도 분명히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항상 자신은 선하고 좋은 의도로 사람을 만나고 찾고 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무척 불완전하고 연약한 인간입니다. 목사이기 전에 유혹에 약한 한 남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조금씩 나의 허물을 인정하고 수정하려고 노력합니다. 아내를 만나기 전에 제가 얼마나 불친절하고 무례한 사람이었는지 저 빼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저만 모르는 거죠. 항상 자기 자신에게 후한 점수를 주기 때문입니다. 뭐 나 정도면 괜찮지, 거울을 좀 봐야 하는데 말이죠. 최근에 한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조금은 망설이며 결혼하면 좋아요? 결혼을 앞둔 청년이었기에 아주 의미심장한 질문이었죠. 제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사실 바로 대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라기보다 그 청년이 어떤 마음으로 그런 질문을 했는지 헤아린다고 대답이 늦었습니다. 저의 솔직한 마음을 그대로 그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너무 좋다고. 가끔 혼자 있고 싶고 집안일 하는 거 너무 싫을 때 있지만 대부분 너무 좋다고.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을 보면 행복하다고. 아이를 키우는 것, 지금 생각으론 여러분 대부분은 말 안 듣는 조카를 보면서 엄청난 고통이야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아이를 가져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녀로 인한 행복을 느껴보지 못한 사람은 모릅니다. 온 우주가 자기 것처럼 느껴지는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그 기쁨을 느끼며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보시며 기뻐하셨구나.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깨닫게 되는 시간을 가집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남녀 관계와 결혼에 대해서 우리는 현재까지 무엇으로부터 배우고 있었을까? 그런 문제를 공적으로 우리가 다룬 적이 있을까? 그냥 친구들 사이에서 가십거리 정도로 꺼내놓은 이야기 정도로 다뤘을 뿐,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 속에서 친구의 말과 선후배의 말을 통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팁을 얻었을 뿐, 우리가 말씀을 들여다보거나 하나님께서 말하는 남녀 관계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있는가? 드라마와 영화, 예능 등에서 비추어지는 결혼에 대한 관점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배우고 있는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남녀 관계를 다루는 많은 미디어는 연애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교육 자료처럼 제공됩니다. 여친에게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100일에는 저렇게 해야 되겠다. 이러이러한 때는 헤어지는 게 좋구나. 말씀의 기준도 없이 그냥 상업적이고 향락적인 로맨스와 성적인 주제를 유일한 교과서처럼 배우는 것이죠. 제가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혹은 말씀을 통해 남녀 관계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진지하게 배워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까? 세상의 악한 문화는 오직 나라는 한 사람만을 위해 사랑을 하라고 부추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랑의 관점이 그 주인공에게 맞춰져 있죠. 그런 이기심만을 자극하고 현실보다 장밋빛 환상만을 예쁘고 잘생긴 남녀 배우를 통해 보여주는 것이죠. 3개월치 사랑의 감정만 다룰 뿐 자기 부인과 헌신을 통해 완성될 영원한 사랑의 가치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배워야 할까요? 사랑을 하면서 배우면 제일 좋습니다. 사랑을 하면서 가장 뛰어난 상담가이신 주님께 1대1로 코칭을 받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누군가를 만날 때 주님께 기도하며 만나십니까? 그 관계를 진지하게 하나님께 내어놓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연애를 하고 계십니까? 또한 우리는 사랑의 대가이신 주님의 사랑을 배우고 주님의 말씀 속에서 배우고 내가 주님께 받은 사랑에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기를 먹어본 사람이 알듯이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누리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할 일이 아닐까요? 왜 내 반쪽을 아직까지 주지 않았을까? 청년 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나도 괜찮은 사람을 만나서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싶은데 왜 나에게 짝을 하나님은 주시지 않을까?
근데 이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그만큼 충만하게 누리고 있었던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하여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사람의 크리스찬으로 바르게 서 있었던가? 그 생각을 해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이후에 있을 내가 만나서 가지게 될 그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을 지키시기 원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깊이 빠져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없을 때 내 안에 어두운 죄의 성향이 소용돌이치고 결국 관계를 파괴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연애와 결혼이 하고 싶으신 분,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시작점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또 한 가지 매우 현실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저에게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내 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이게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주제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나 설교 제목을 보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의미는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나에게 맞는 짝이 딱 한 사람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고 그 짝과 맺어지는 것은 인간이 막을 수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맺어주신 것이기 때문이다. 대충 우리는 이렇게 그것을 해석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제 짝 언제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맺어주실 그 짝 지금 어디에 있어요? 말씀을 앞에 맥락부터 이어서 살펴본다면 이렇습니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남자와 여자로 창조된 사람은 부모를 떠나 자신과 가정을 이룰 배우자를 만나게 됩니다. 부모를 떠난다라는 말을 굳이 강조한 이유는 개인이 가진 주도적인 선택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자신의 짝을 찾습니다. 누가 내 짝인지 살피고 찾아봐야죠. 열심히. 그리고 이 사람이다라는 생각과 함께 그 둘은 이제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둘로서 언제든 필요를 따라 찢어질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에게 서로를 내어주고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관계, 한 몸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공적으로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시간이 결혼 아닙니까? 내가 좋아서, 그리고 나와 정말 맞아서 그렇게 내 짝을 발견하고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 하나님의 면밀한 간섭하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 둘을 이렇게 이어주셨구나. 즉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다라는 말은 결과적으로 묵상하는 가운데 은혜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우리는 그 결과를 보기 전에 혹은 그러한 결과가 만들어지는 과정 중에는 그것을 볼 수도 알 수도 없습니다. 우리 삶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 그러하듯이 지나온 삶의 흔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지나고 보니 하나님이 얼마나 저와 아내 사이에서 애를 쓰셨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관계가 위태하고 불안할 때에도 주님은 두 사람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일하셨고 서로에게 필요한 훈련과 배움의 과정을 이끄셨고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어떻게 서로가 채워줘야 할지 주님만큼 명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 없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부모를 떠나 나라는 독립된 인격으로 나의 짝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에게 호감을 느꼈고 그녀와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들을 한 번이라도 더 만들려고 노력했고 용기 있게 내가 가진 감정을 진솔하게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그와 하나가 되고 싶다는 소원을 가지고 내가 가진 부족함과 상대의 연약함을 모두 사랑으로 품어야겠다라고 결단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많은 과정들이 저에겐 나름대로 스스로 노력해야만 했던 일들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노력과 열망을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사랑으로 맺어지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면 부인할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 또한 부지런히 내 짝을 찾기 위해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합니다.
노력해야 된다고, 찾아야 된다고, 내 짝을 찾기 위해 애써야 됩니다. 그런 소원조차 없는 이에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소중한 나의 짝을 위해 기도하고 열심히 찾아야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아보았고 누려보았기에 나 또한 한 몸을 이루는 사랑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실 일을 위해 자신을 준비시켰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짝을 내게 보여달라고, 그 짝을 만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 주변에 있는 나에게 허락하신 만남의 축복들을 면밀히 잘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주신 사랑의 축복을 누리는 모든 청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